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주일입니다. 11월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없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성경에 따른 절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에 따른 감사주일을 지키는 주가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이 우리가 성경에 따르는 감사주일을 지키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이 농사 시기나 농사의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환경 조건들이 달라서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추수도 시작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가을에 또 추수하게 될, 늦가을에 추수하게 될 작물을 또 심는 그런 추수와 심는 것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농사의 이치를 통해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콩 심은 데는 팥이 안 납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이 이치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둬들이게 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거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실을 맺으려면 그렇습니다. 심어야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옆에 주차장을 공사해 놓고 연신 꽃을 갖다 심으십니다. 여러분, 안 심으면 꽃이 필까요? 안 핍니다. 올해는 뭐 볼품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옮겨 심고 뭐 했으니. 근데 심어 놓고 올 한 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씨가 또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꽃들이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싹이 나고 꽃들이 피게 되는 걸 우리 내년에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었던 저 밭에 풀만 무성히 자랐다가 지금은 다 갈아엎고 들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실을 거둘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확의 기쁨, 뭔가 결실을 맺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는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거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반드시 심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건 나는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심어왔고 앞으로 무엇을 심어갈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것을 거두려면 가치 있는 것을 심어야 될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심고 있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위해 심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심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무슨 말이죠? 심는다. 안 심어 보셨나요? 심는다 이러면 대부분 씨를 심든 모종을 심든 밭이 됐든 화단이 됐든 땅에 어떤 씨앗이나 어떤 모종을 잘 정착할 수 있게 묻고 심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는다에는 단순히 파종을 하거나 모종을 심는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 뭐를 심고 나면 끝났나요? 뭐 심어놓고 끝인가요? 아니죠. 때에 따라 물을 대고 지금처럼 구름만 잔뜩 끼지 비도 안 오는 이 이상한 이 장마의 마른 장마 이 기간에도 물을 대야 될 것이고, 이 심어 놓은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일들을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것, 이게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작물을 심었다는 얘기는 심어서 끝 이게 아니라 추수할 때까지, 결실을 맺어서 걷어들일 때까지 그 작물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심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농사 일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을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죠. 올해 장마에 폭우가 어마무시하게 내린다고 난리를 쳤대요. 장마가 오긴 왔나요? 횡성댐도 장마에 폭우가 엄청 온다 그래서 난리 날까봐 물을 미리 뺐대요. 지금 물 반도 안 남을 정도로 물이 빠졌더니 어쨌더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심는다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다 한다고 한들 때를 따라 필요한 물과 햇빛과 바람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온전한 추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 돌보고 관리를 해도 지금이야 관계수로가 잘 돼 있어서 물을 퍼대고 하지만 이것도 장마가 심각한 장마가 오면 퍼낼 물도 없어집니다. 그냥 논이 쫙쫙 갈라지는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심어봤다 그러면 심는다라는 게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관리하고 돌봐야 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농사의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처럼 무엇을 심어서 결실을 맺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이 물과 비와 햇빛과 바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맞춰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거두어 드릴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엇인가를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육체를 위해서 심든 성령을 위해서 심든 무엇을 위해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모든 신경과 관심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곳, 그것이 내가 심고 있는 겁니다. 가령 로또 복권을 한 장을 사신 분은 토요일을 기다릴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몇 등이 될까? 로또를 심고 있는 거예요.
혹은 자녀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얘가 오늘은 잘 일을 하고 있나, 밥은 잘 챙겨 먹나, 뭘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다른 건 생각도 안 나고, 옆에 있는 남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도 안 쓰이고, 내 새끼만 기억을, 내 자식이 지금 잘 먹고 얘는 지금 별일이 없나, 이것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무엇인가를 가장 큰 관심사를 두고 있느냐가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한 것, 내 육체에 필요한 것, 내 육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 몸이 필요하고 내 몸이 요구하는 것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심고 살아가는 자는 썩어질 것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쏟아부은 그 모든 것을 죽으면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치아에 임플란트를 박아도요, 죽으면 갖고 갈 수 있냐고요? 못 갖고 갑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중에 거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생명,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냐라는 거죠. 아니, 콩을 심든 들깨를 심든 꽃잔디를 심든 꽃을 심든 밭에 가서 파갖고 심어서 뭘 하면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성령을 위해 심는 거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이 말을,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뿌리는 자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좀 바꿔보면 이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심는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손주들이 와갖고 할머니 뭐 좀 사줘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세요?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사주죠. 왜 사줘요? 그들이 뭘 한다고? 아니, 와서 손주들이 와갖고 일을 해요, 청소를 해줘요, 뭐를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와갖고 한다는 게 그거, 할머니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안 사줘요. 그러면 그냥 이뻐갖고 사주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손주가 와서 사달라고 저러니까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무엇인가를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면 될까? 성경에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성경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시편 단어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찬양이라는 그 그런 찬양이라는 고백의 글을 쭉 모아 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 끊임없이 15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편 기자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고통의 시간, 역경의 시간, 환난의 시간, 기근의 시간, 또 영광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이 시기, 이 인생의 시기를,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어떤 마음을 갖고 견뎌내야 될까? 시편의 기자들의 이 찬양,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그 시기들을 이겨내고 지낼 수도 있는 것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편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심심하면 나와요. 잊을만 하면 툭툭 튀어나와서 그 문구가 톡톡 기록이 돼요. 그게 무슨 문구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께 부르짖으니, 부르짖는다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시편에 아주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고백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 기록한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시를 썼냐면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를 쓴 것이 시편 18편인데 그 시편 18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 가서 떠들고 얘기해봐야, 장수들 불러놓고 얘기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 일도, 뭔가 이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걸, 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2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간구하여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하나님이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 걸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부르짖는 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에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손주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음에 할머니 나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거 얘기하니까 사주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사주시나요? 얘기 안 하면 안 사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시키신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부르짖어 간구하여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위해,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심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 어디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도를 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심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 하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40일,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날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를 이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냐면 기도에 힘써요.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시간 빼고는 모여서 그 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힘썼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열흘 만에 왔구나,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구나라고 아는 거지만 당시 제자들은 몰라요.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을 해야 되는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그냥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팡질팡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고 방법도 모를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고, 누군가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우리 입에 주셔서 우리로 복음을 온전히 정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기도를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심어
성령 충만을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 좋아하시던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삐까번쩍하게 건물을,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할까요? 너 한번 귀 좀 닦아와 줘봐라 그러고 잔소리 하나요? 아니에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계속 조잘조잘 떠드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반응이 오냐면 부모가 말하기 전에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말이 새겨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맨날 반복해서 하는 엄마의 그 말, 그 아빠의 그 말이 마음에 새겨져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요단강 전까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 오고, 이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사라져 버리고,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이제 지도자로,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책, 이 당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이 묵상하라는 말이 주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중얼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일상의 생활 속에 입으로 중얼거릴 때가 있으시죠? 노래를 부르거나 힘들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입에 가장 많이 담겨져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끊임없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왜 옛날에 교회 학교를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암송시킨 줄 아세요? 그때 외운 초등학교 다니면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요, 늙어서까지 기억나요. 성경을 많이 외우면, 암송을 많은 구절을 암송하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세요. 성경은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겠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뭘 기억나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심는 자가 되십시오. 입에서 말씀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중얼거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구절씩 끊임없이 매일 입에 담고 사십시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중얼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내 입술에 중얼거리고 내 입에 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을 심는 삶을 살면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될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왜냐하면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번역이 잘못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때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충족되었을 때, 그냥 그때 시간적인 어떤 이런 때가 아니라 앞에 정해 주어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근데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7바퀴 돌아라.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7째 날엔 7바퀴. 다 돌고 나면 함성을 질러라. 누가 봐도 미친 짓입니다. 그런다고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군사들과 함께 이야기했더니 그래 2,000명 정도 뽑아서 올려보냅니다. 대판 깨지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어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악조건 속에서 행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길이 평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거두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살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너도 좀 이렇게 살아봐라. 아빠는,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아서 지금 이런 것 같거든. 너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살아봐라, 제발. 그러면 그 자녀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녀의 삶은 평탄해지고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심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을 심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평탄과 형통을 거두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터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을 심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걸 심어 영생을 거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결실을 거두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이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심는 자가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온전히 누리고 얻는 영생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